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3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악하고 또한 지도자들이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이 세상을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자 가운데에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심판받는 대상자는 크게 지도자들과 선지자로 구분이 됐는데 이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 중에는 이제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불의한 재물을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탐욕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도 이제 불의한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에 탐심이 많은 지도자들과 또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미가를 통해서 전하게 되죠. 그러나 이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는 이제 재물을 좋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는데 특히 지도자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미가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라고 외치면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또 이어서 3절에서도 미가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미가의 표현을 보면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탈취하고 있고 또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몬다는 것을 마치 도축하는 자가 고기를 도축하면서 음식 만드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그만큼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상당히 피폐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미가는 그런 상황을 이제 고발하는 듯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여기에서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이나 의인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침묵입니다. 악인에 대한 침묵이죠. 그들이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얼굴을 가리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의 기도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특별히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탈취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대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바로 그들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바로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에게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라는 것은 이제 곧 그들을 배불리는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주 그냥 은혜로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만약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돈이 채워지고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느냐,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밤을 만나게 하셔서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 여기서 이상은 이제 환상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그 환상, 이상,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선지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점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점치는 행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속신앙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당시의 문화가 배어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점을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돈을 사랑하면 말이죠. 모름지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이미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노예가 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결코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미가는 확신에 찬 어조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9절 이하에서는 다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것이었는데 11절에 이제 그들의 죄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일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서 나눈 것처럼 그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서 시온을 갈아엎은 밭같이 되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면, 땅이 가나안 백성을 토해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사는 땅이 심판받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는요, 이사야서에 담긴 메시지처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수단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의 자리에 맞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인데 그 목적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제 전락이 된다면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정말 큰 재앙을 맞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목적을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 것의 결과, 그 목적이 돈으로 바뀌고 자신의 원래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행위라든지 역할을 아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린다면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침묵과 심판이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이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지 그 지위나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 수단으로 그 목적을 전락시켜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오늘날에도 심판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기업의 지도자들이든지를 불문하고 그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재물을 탐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부여받은 지위나 역할에 목적을 두면서 순전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은 재앙을 맞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특히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지도자들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지위라든지 그런 것을 목적을 두면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